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은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한 일이 선행이긴 하나 그것이 나를 위해 한 일이지 그분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수호 천사들은 딱 천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나그네를 도울 때 신경을 쓰라고 했지요. 당신은 길 위에서 여러 천사들을 돕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워드 피트맨의 임사체험 1부를 잘 시청하셨나요? 그러셨다면 2부도 유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선 1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겐 신선한 충격이라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자, 하워드 형제님, 이 동맥류가 발병하셨을 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예, 저는 목사였습니다. 네, 그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선행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있죠. 저는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뉴올리언스 주 경찰서였죠. 저는 야간 근무조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해서 주간의 기독교 교육 과정을 계속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뉴올리언스의 남부 침례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야간 정규직 근무를 하는 경찰이었고 신학교도 정식으로 다니는 학생이었죠. 제가 비번이 오는 토요일마다 저는 작은 확성기기를 제 차 트렁크에 싣고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녔어요. 법원 광장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받지 않는 마을들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 행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종종 악천 후에 비가 내릴 때는 길모퉁이에서 피할 곳을 찾으면 돼요. 날씨가 안 좋을 땐 그냥 서서 테이프들을 나눠주지요. 아니면 어디 교도소를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설교하거나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책무입니다. 나중에 제 아내와 저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방치된 아동들을 맡았고 32명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은 선한 일들이었는데 그분께서는 제가 행한 일들이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과 겨. 그때 그분은 말씀하시길 그분의 말씀은 비밀이 있다 하셨어요. 태초 이래로 감추인 비밀이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비유로. 그분은 비유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그분은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를 비유로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영혼에 관한 첫 비유가 나옵니다. 그분은 거듭남을 설명하시기 위해 4명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들었을 때 말씀이 그에게 감동이 없어 막 그가 들은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불이 있는 집 같았으나 고난이 시작되자 서서히 그 불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듣고 받았으나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한 손으로 말씀을 잡고 반대편 손으론 다른 것을 쥔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위치들 사이에 멈춰 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은 그것을 듣고 앞으로 나아갔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결실을 맺었는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해냈습니다. 그분은 거듭남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는 이 일들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지만 당신은 스스로 누구시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그것에 대해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니고데모를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출생에 대해서 4가지의 단어가 있고 그리스어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용하셨던 단어는 한 단어였는데 육신의 탄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육신의 탄생은 3단계 과정입니다. 수태, 발달, 출산. 그것은 혼란스러웠어요. 그건 니고데모에게 혼란스러운 것이었죠. 그분이 그 3단계 과정이 내포된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말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그 사람들 중 셋이 수태는 하였으나 어떻게 둘은 잉태되지 못했는지 말씀하십니다. 발달면에서 잉태 지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일시적 운명이라 잠깐 지속되며 2번째 사람은 죽을 운명이라 아무것도 결실치 못하고 4번째 사람이 유일하고 첫 번째는 마귀가 마음에서 그 말씀을 훔쳐가게 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도 수태치 못했고 2번째는 수태하였으나 일시적이었을 뿐이죠. 일시적 운명이요. 그는 철저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발달에 이르지 못했고 잉태되지 못한 겁니다. 3번째 사람은 죽을 운명이죠. 그는 손을 느슨하게 할 수 없었지만 세상과도 느슨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평생 그 2 위치 사이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애쓰면서도 세상에 매달려 있지요. 오직 한 명만이 그 3단계의 과정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침례교회에서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구리 같은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영이 무엇을 하는 걸 보셨나요? 개구리 같은 영은 그의 공격 목표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잘 익은 자두와 같은 세상을 삼켜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의 주요 역할은 보편적인 성경의 도덕 규범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프랑스에 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차를 렌트해서 영어권 쪽으로 근접하게 갔었을 때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라디오를 켜면 영어 방송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켜서 영어 방송을 골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은 이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죠. 그들은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가렛 대처는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성직자들이었는데 모두들 도덕성이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개개인들이 무엇을 믿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뒤에서 한 목소리가 아뇨 아뇨라고 하자 그들이 합세해서 그를 무너뜨리고 최종 분석에 이르렀는데 이 성직자들은 도덕성이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을 뜻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므로 도덕성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들이 마가렛 대처가 교회에 참견한 얘기를 하던 참이었죠. 제 말은 그녀가 그들이 올바른 법안을 내도록 했지만 그녀가 한 말을 인용하자면 저는 아직도 그 신문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 사람들의 도덕성은 오물구덩이 삶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정확한 말이었어요. 영국 교회는 성경의 도덕 규범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녀가 아주 단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모두 부인하면서 도덕성을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덕 규범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해명하시려면요. 그래서 그것이 개구리 유형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 등장하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다섯 번째 메시지는 참된 세례에 관한 것이었죠. 참된 성령 세례죠. 당신은 참된 성령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성령 세례는 고난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환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인내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에서 정의하시는 인내는 잠잠히 견디는 것입니다. 잠잠히 견디는 것이요. 만일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인내를 이룰 환난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호 천사들은 인간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낯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바, 당신이 은연중에 기류에서 많은 천사들을 상대하신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제 책 플라시보에서 제가 정말 궁금하게 여겼던 사람은, 저는 플라시보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손으로 길게 쓴 문건이었어요. 저는 IBM 타자기도 없었어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엔 카본 종이를 썼죠. 컴퓨터가 대중적이지 않았으니,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타이프 치고 싶었는데 모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간증의 사본을 원했어요. 플라시보 하면서요. 저는 종이를 이만큼 쌓아놓았는데 실수가 나면 그 카본 종이를 다 던져버렸어요. 결국 아내에게 못하겠다고 타자를 칠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말했죠. 내가 계속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보니 나는 이걸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녀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그냥 흘려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냥 녹음 테이프로 만들자고요. 저는 모두가 그 책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르니 그냥 여기서 끝내고 테이프로 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 2시간 동안 혼자 중얼거리며 무엇을 해야 좋을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깼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현관문으로 가봤는데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30세쯤이나 됐을까? 그가 말했죠. 당신이 하월드 핏맨이군요. 네, 그런데요. 그는 자기 이름을 댄 뒤에 마치 제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의 말을 다 전해드릴 순 없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간증을 타이핑 쳐주러 왔어요. 오, 주님을 찬양하라. 어서 들어오세요. 그는 집인지 교회인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물었고 저는 교회라 말했더니 교회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갔습니다. 손으로 쓴 간증과 낡은 타자기가 있었어요. 지금 타자 칠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판기 음료수가 있었는데 음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시라고 했어요. 점심때 그에게 다시 갔는데 제 아내가 점심을 준비해 놓았죠. 와서 식사하세요. 아니요, 전 바빠서요. 전 먹고 싶지 않네요. 저는 그가 금식 중이라 생각했어요. 좋아요, 다시 올게요. 그날 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오세요. 아니요, 안 배고파요. 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자자, 여기 남는 침실도 있어요. 아니요, 전 여기 계속 있을게요. 저는 그가 왜 그렇게 하려는지 몰랐지만 공기 침낭을 가져와서 그의 뒤에 펼쳐두고 졸릴 때 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갔을 때 그는 여전히 먹지도 않았고 아무것도요. 그리고 점심때 그 일을 끝냈어요. 그는 그것을 제게 주고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경찰관이었잖아요. 우선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누구며 어디에서 내 이름을 알게 되었고 왜, 어떻게 그가 그걸 알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전혀요. 전혀. 내가 책을 타이핑 치고 있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때 그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캘리포니아로 간다고 했어요. 거길 어떻게 갈 건가요? 여기 온 것처럼요. 여기 어떻게 왔죠? 차를 얻어 타고요. 저는 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버스표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그는 슝 하고 가버렸어요.
그가 떠나자 저는 즉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알았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가 그 책 플라시보를 타이핑 쳐줬습니다. 이제 그것은 12번을 재입력했었는데 우리는 1쇄 이후에 거기 들어맞는 서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가 타자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타자 오류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재입력할 때마다 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약 15세 정도 인쇄되었습니다. 여러 번 우리는 그것을 다시 쳐봤는데 원고에 없었어요. 거기엔 타이핑 오류가 없었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참 이상한 사건이었죠. 은연중에 천사였군요. 둘 다 아주 희한한 일이었죠.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일 수 있지만 저는 감히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겠는 게 그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즉 워키토크를 치신 거죠. 바울은 예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했어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쓸 수 있어요. 우리가 도중에 실패할 때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안간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가 입증하는 것을요. 우리라는 사람을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요.